성경에 보면 언젠가 이 세상이 불로 심판받을 거라는 예언이 나오거든요. 사실 좀 섬뜩하게 들리죠? 이 불이 정말 모든 걸 파괴하는 끝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다른 뜻이 숨어 있을까요? 오늘 그 의미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모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버릴 것이다. 와, 이 구절만 딱 놓고 보면 정말 모든 게 소멸되는 완전한 종말의 그림이 그려지죠. 그럼 정말 이게 끝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세상의 마지막이 그냥 이렇게 다 사라져 버리는 걸까요? 정말 두려움과 절망이 전부일까요? 그런데요, 만약에 성경이 이 불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한 거라면 어떨까요? 모든 걸 태워서 없애버리는 그런 파괴가 아니라 오히려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만드는 정화의 도구로 말이죠. 바로 이 관점의 전환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정말 흥미로운 건 이 예언을 했던 베드로가 미래를 설명하려고 과거의 한 사건을 예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의 심판을 이해할 수 있는 열쇠가 이미 성경 안에 있다는 거죠. 그 열쇠가 뭐냐면 바로 노아 시대의 대홍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이 물로 했던 심판이 앞으로 올 불의 심판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모델이 된다고 직접 이야기해요. 노아의 홍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 세상을 완전히 뒤엎은 어마어마한 심판이었죠.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세상을 아예 없애버리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땅은 그대로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파괴가 아니라 세상을 깨끗하게 하는 것, 즉 정화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홍수는 모든 것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부패한 세상을 씻어내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정화의 과정이었던 거죠. 심판이 곧 정화일 수 있구나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 성경 전체를 보면 불에 대한 또 다른 아주 강력한 이미지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바로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재련사의 불꽃, 다시 말해 모든 것을 정화시키는 불의 이미지입니다. 말라기 3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같을 것이라. 여기서 불은 무서운 파괴자가 아니죠. 오히려 귀한 것을 더 순수하고 가치 있게 만드는 정련사처럼 묘사됩니다. 금을 재련하는 과정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불순물이 잔뜩 섞인 광석을 아주 뜨거운 용광로에 넣잖아요. 그럼 그 강렬한 불꽃이 쓸모없는 불순물들은 전부 태워버리고 마침내 순수하고 빛나는 금만 남게 되죠. 바로 이게 재련사의 불이 가진 의미입니다. 귀한 본질은 절대 파괴하지 않아요. 그저 부패하고 쓸모없는 것들만 싹 제거해서 더 순수하게 만드는 힘. 성경이 말하는 정화의 불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 정화에 대한 이야기는요, 신약 성경의 가장 중심, 바로 십자가에서 그 절정을 이룹니다.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그분을 무한한 사랑이 정면으로 만난 지점이에요. 겉으로 보기엔 정말 끔찍한 끝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곳은 세상을 정화하고 새롭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그 중심이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가 가진 놀라운 역설이죠. 사람들 눈에는 십자가가 완전한 실패, 끝, 신에게 버림받은 순간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그 이면의 진실은 뭐였죠?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었고 하나님의 지혜가 완성되는 순간이었으며 새 창조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심판의 행위가 결국 가장 위대한 새 창조의 행위, 바로 부활로 이어졌다는 것을요. 심판이 파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생명으로 가는 문을 활짝 열어준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살펴본 세 가지 관점.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재련사의 불, 그리고 십자가. 이 모든 걸 가지고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 베드로가 말한 그 불은 도대체 뭘까요? 이제 우리는 이 불이 모든 걸 없애버리는 소멸의 불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불은요, 이 세상의 모든 부패하고 왜곡된 것들을 태워버리고 이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기 위한 새 창조의 불인 셈이죠. 실제로 베드로도 불의 심판을 언급한 바로 다음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보세요. 불의 목적은 끝이 아니라 바로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기 위한 정화 작업이었던 겁니다. 이건 성경 전체를 꿰뚫는 거대한 이야기의 흐름과도 정확히 일치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선한 창조, 그리고 죄로 인해 망가진 타락, 그리고 마지막은 파괴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화와 회복을 통한 새 창조. 성경의 결말은 파괴가 아니라 회복인 거죠. 그리고 이 거대한 이야기는 단순히 먼 미래에 일어날 사건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삶에도 아주 깊은 의미를 줍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개인적인 시련과 고난 같은 것들도요, 어쩌면 우리의 믿음을 더 순수하게 만드는 재련사의 불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겪고 있는 가장 힘든 시련이 바로 우리 자신을 새로운 시작으로 이끌기 위해 준비시키는 가장 중요한 과정은 아닐까요? 성경은 파괴의 공포가 아니라 정화를 통해 맞이할 새로운 시작의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